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인도 선교를 은혜롭고 또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역 보고식으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4차 인도 선교팀이 하나 되어서 설레임과 기대로 인도를 향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작전 기도를 하였는데 많은 기도 제목 중에 제일 마지막 기도 제목인 선교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또한 채워주셨습니다. 인도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참으로 바쁘셨나 봅니다. 선교팀 일행은 오전 7시 교회를 출발해서 오후 5시 델리에 도착했고 다음날 오전 6시 델리에서 하이드라바드 공항을 거쳐 목적지인 비자야와다에 오전 10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센터 교회를 둘러서 안강희 선교사님과 다른 사역자를 만나서 기도하고 숙소로 갔습니다. 다음날 오전 7시 20분 경건의 시간으로 우리들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4조로 나뉘어서 하루에 3곳을 방문해가지고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주고 그곳에 가정교회와 리더를 세우고 또 아픈 분들, 환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첫날에는 담임 목사님과 인도 사역자 프리산나와 같은 조로 편성이 되어서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차량이 출발하자 기도가 시작되었고 사역지에 도착할 때까지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인도는 인구가 14억이고 대부분이 힌두교 신자다 보니 곳곳에 힌두교 사원이 세워져 있었고 너무나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대단했습니다. 어둠의 영들에 붙들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와 저주와 사망의 가운데 있었고 예쁜 두 눈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기 엄마들은 대부분 1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목사님께서 세례를 받는 것은 너희들이 믿고 있는 모든 신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섬겨야 한다고 거듭 말씀을 전하며 영접 기도를 하고 세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목사님들은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특이한 것은 처음 예배 때 모두 헌금을 하고 모두 두 손을 올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첫 번째 사역에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악몽을 꾸는 자매에게 악한 영을 축사하는 기도를 하고 나니 할렐루야를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신장 결석으로 고통하는 자매를 위해 목사님께서 기도했습니다. 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 저녁을 먹을 때에 인도 사역자로부터 낮에 신장 결석으로 고통이 심했던 젊은 여성이 기도받고 난 후 일행이 간 다음에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화장실에 가서 소변으로 다 쏟아져 나와서 통증이 사라지고 깨끗이 나았다는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작은 가정집에 방문했습니다. 문 밖까지 사람들이 왔습니다. 젊은 아기 엄마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기도하는 중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냐냐고 물었을 때 무섭다고 했습니다. 아마 믿음을 가지려 하니 두려움의 영이 들어왔나 봅니다. 함께 합심 기도 후에 표정이 밝아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또 다음날 사역에서는 자주 자살 충동을 느끼는 젊은 남성이 기도받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자신을 묶었던 것이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받은 후에는 편안함을 느꼈다고 간증해 주었습니다. 10대 남자아이는 5년 전 충격으로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함께 기도한 후에 마음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믿지 않으신 분이셨는데 기도받으러 나오셨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곳에서는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아프신데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기도 부탁을 해서 기도 후에 그분도 귀가 열려서 할렐루야를 따라했습니다.
또한 14년 동안 임신하지 못한 여인을 위해 사역자 모두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태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저희들이 방문한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떨어진 슬리퍼를 신거나 신발을 신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집들도 벽돌로 사면을 만들고 난 다음에 슬레트를 지붕으로 얹거나 아니면 천막을 짓고 강변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간혹 집들은 있었지만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비자야와다 지역은 기온이 35도 정도였고 대부분 교통수단이 자동차나 오토바이, 또 때로 버스도 보여 있지만 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곳곳에 쌓여 있고 그러다 보니 환경과 위생은 좋지 않았습니다. 정말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이고 참 좋은 나라이고 복된 나라입니다.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고 축복 기도를 하고 장소를 떠났습니다.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많은 열매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기쁨의 단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감이 났습니다. 인도는 정말 추수밭이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갈망했습니다. 가난한 심령이었습니다. 모두 말씀을 듣고 세례받기를 원했고 기도받기를 원했습니다. 세 번째 날 어느 마을에 한국어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마치고 가는 중에 한 가족이 재정의 어려움과 직장의 문제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따라오셔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라고 권면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허리가 아프신 분을 위해 기도했는데 허리가 나았다고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딸을 데리고 와서 기도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딸에게도 믿고 같이 예배 드리라고 권면했습니다. 특별히 가정교회 리더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대부분 성령님의 만지심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곳에서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인도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838명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세례는 658명에게 36개의 가정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열매는 선교팀뿐만 아니라 나사렛 교회와 성도님들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까지 선교팀 모두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인도 교역자 세미나를 마치고 저녁 식사 후 숙소로 가는 중 밤에 사역지 한 곳을 더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간 장소는 건물 사이 공터 같은 곳인데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믿는 사람이 60%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목사님들이 간증과 복음 제시를 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정말 강력한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앞으로 인도 땅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일하심을 경험했고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먼저 믿는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인도 영혼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실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셨습니다. 선교팀은 맡겨진 특권을 가지고 마땅히 할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 선교팀을 통해 우리 주님만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서 12절을 읽으면서 간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